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멸시천대 후에는 십자가의 그 쓰라린 찢기는 죽음의 형벌 다음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뭘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 자, 오늘 첫째지로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때 당시는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으니까 첫날이니까 곧 일요일, 그때 당시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3일째 되는 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웬일입니까? 분명히 빌라도 총독과 군병들이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해놨어요. 봉해놨어요.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은 엄벌에 처한다. 그런데 그 커다란 문이 옮겨져 있어요. 군병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왜요? 엄벌에 처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으로는 감히 누가 그걸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 돌문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뭐가 보이지 아니해요? 시체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는데 시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저는 늘 이 부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고는 남자로서 조금 마음이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 이 부활의 첫 장면과 첫 소식을 여자들이 듣고 목격을 했다,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여자들은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요. 임혜진 집사도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만 다녔지, 뭐 예수님 죽을지언정 제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장담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담하던 남자 사도 제자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연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저 서해 페리오 그때도 주일에 관광 가다가 그 배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도 200몇 명 죽었네. 그때 죽었던 그 가족들이 막
내 또 딸이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막 여겨져 가지고는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막 그 비참하게 막 상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런 걸 먼 곳에서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산의 대장부라는 남자들은 어디 갔냐 그거예요. 혼장담하던 남자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랬는가? 성경 지식이 확실해서 그랬는가?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부활한 줄 알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시신에다가 향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연약한 여자들이지만 성경에 지식도 없고 호언장담한 일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어째서 찾아왔다고요? 사랑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 압니다. 여자들이. 또 그 헤로당이랑 도장 찍어가지고 딱 임봉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도 그 무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그때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요한 1서 4장 거기 아주 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 9절 다 같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보세요. 성경 지식을 몰라도 호언장담하는 고백을 안 했어도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뭘 쫓아냈더라?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물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사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우들의 상대에 대해서 자꾸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고 거슬리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내 자신이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라기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사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자들 로마 군병들 그때는 그 군병들이 법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캄캄한 데 가면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보니까 두려움도 쫓아내고 또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나가게 되더라 그거예요. 새벽에 찾아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몸으로 마음으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 사랑을 하면은 희생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것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여인네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또 전서 1장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따르더라? 수고가 따르더라. 그 사랑의 수고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찾아 나아갔는데 자기들도 예상치 못한 찬란하고 황홀한 그런 광경에 목격자들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이기고 사망 원수, 마귀 원수, 죄악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더라 그거예요. 부활. 그래서 성경 지식도 사도들에 비하면 어림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헌장담도 하지 못했지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으로 목격하고 찬란하고 황홀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 최경 집사님도 지금 독감이 들어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기울여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두 번째 대지로는 뭘 목격했어요? 천사들을 통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 말하기를 6절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시신으로 있는 줄 알고 너희가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을 감싸주려고 왔지? 그러나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다음에는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이 소식을 어서 가서 전해줘야지 하고 이제 이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사도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명자가 됐더라? 이 여자들이 9절에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 자기들 주위에 연관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고 제자들이에요. 야, 여자들, 너희는 사도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부터 전하냐? 아니고, 직분이 없고 성경 지식을 모르고 사도가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누구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한 이웃들 중에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한 130여 분 되는데 지금 오후 예배 몇 분만 전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 여인들이 성경 지식이 충만해서 전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뭔가 많이 알아서 전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한 거예요. 직분이 없고 사명을 받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도들도 그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누구도? 사도들도. 또 사도들이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듯 여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예수님은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이해심이 많으셔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뭘로 여기더라? 허탄한 듯 여기더라. 허탄한 듯. 왜 그런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때 그게 필요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7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8절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기들도 몰랐지만 천사가 가르쳐주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기억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0번, 20번, 3년 동안 들었어도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사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현실들이 허탄하게 여겨지고 허망하게 여겨지고 회의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신적 역사 능력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도 한때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던 호언장담하던 이 사람들도 허탄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목사가 3년 동안 가르쳐 놔도 이매진 집사님이 허탄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했는데도 지금 3개월 됐는데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여전히 집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여전히.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해는 하지만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라고요. 사도들 하는 거 봐요. 허탄한 듯이 여기더라. 허탄한 듯이.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생활할 때 딱 남편이, 아이들이, 또 아내가 하는 일 보고는 그때에 뭘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요? 성경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뭘 잘한 것이 없나? 네? 세수를 하고 나면 세수하고 나니까 오늘 더 멋지게 보여요. 또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값을 내서 그렇게 멸시천대 당하시고 십자가 체험 당하신 그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 안 나오지만 이야기해주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또 그런 주간이니까 이번 주간에는 좀 우리가 경건하게 조심하며 삽시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려고 해야지 돼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도들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를 아니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예요.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근본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사랑에는 두려움도 몰아내고 또 사랑은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은 수고를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아가 보니까 그 영광스럽게 부활의 첫 소식,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네들이 누구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사도들에게까지. 사도들만 아니라 9절 말씀에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니라.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죄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